예, 오늘은 고난주일을, 오늘 원래는 종료주일이에요. 그러나 고난주일을 이제 우리가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하면서 들으셔야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리시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은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호흡할 수도 살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는 어떤 모양도 죄악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도전하는 어떤 모양도 멸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큰 혼란에 빠지는 중대 원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하고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라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의로 삼았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자는 불법자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기는 자는 불의한 자가 되고 불법자가 되고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홍수로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도 심판하시고 앞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는 의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불의가 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가 불의를 판단하고 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기에 하나님을 어기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는 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면치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도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범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도전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의로운 것은 하나도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으면 우리 아멘. 그러므로 홀로 유일하신 분을 반대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의에 도전했어요. 대항했어요. 그때에 타락한 사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또 혹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곧 믿는 자요 의에 속한 자가 곧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에 속했을 때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만 순종하고 속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그 의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의의를 부정하거나 떠나버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이 생명이, 이 의가 현현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하나님의 생명을 피조물인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할렐루야.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문화 테두리에서 발생한 것이나 하나님의 생명은 이러한 종교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 종교는 교리를 의와 생명으로 삼고 그것을 사람 위에 놓고 숭배하며 맹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의는 사람들이 받들어 사람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세상에 계시되고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현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계시되고 또 현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법이 죄를 심판할지언정 결코 이 죄인이 법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 같이 의는 아무도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심판할 수 없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죄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예수를 심판해서 사형에 처했으나 십자가에 매달고 사형에 처했으나 오히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 없고 영원히 심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사는 세계에 현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이 심판주로 군림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뭐죠?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당당히 살아나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세상을 정죄하여 형벌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영원히 사시는 말씀이 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 육신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래 이 진리,
사람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먼지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흙이 먼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잠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시니까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죽음으로, 이제 죽으심으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날 것, 우리는 이 살아날 길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실 분이 죽었기에 그 보상으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시다 부활하신 보상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사람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재창조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창조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섯째 날 동물과 함께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물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린 이 인간들 속에서 우리를 구분하셨어요. 이렇게 구분한 것을 가리켜서 성별이라 또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거룩은 색깔로 말하면 흰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해보자. 거룩하다, 희다, 깨끗하다. 예, 어떤 화가가 자기 일생 일대의 걸작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화가는 다시 그 그림을 그리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다시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아무리 애쓰고 해도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년 만에 그 화가가 어느 화방에 자기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그런 그림을 그릴래도 그릴 수 없고 정말 행방조차도 알 수 없었던 그 그림을 화방에서 이제 만난 것입니다. 이 화가는 자기의 그림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화방에서 부르는 대로 이제 값을 깎지도 아니하고 비싼 값을 주고 그 그림을 샀습니다. 본래는 자기가 완성한 작품이었지만 두 번째 자기 손에 들어올 때는 값을 치르고 가져온 거예요. 사온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재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샀다는 데서 일반적인 피조물과 우리는 뭐죠? 구별돼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타락한 인간을 다시 이제 하나님이 소유하실 때에 처음에 만물을 지을 때와 같이 다시 말씀으로 인간을 빚어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잃었던 인간을 엄청난 무엇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뭐죠? 사신 바 된, 그분에게 팔리은 바 된 저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피조물과 구분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고 자신이 피 흘려 샀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은 이제 어떤 만물과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뭘로? 피를 주고 샀어요. 피, 생명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게 뿌렸어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넣으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뭘로서?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어떻게 됐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모든 기구가 핏부림으로 거룩해진 것은 하나님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은 실상입니다. 구약은 모형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은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목숨과 수준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피의 사람이요 거룩해진 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권리까지 소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경험은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왜? 샀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영원히 살 권리마저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자이나 지금은 뭐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팔리운 바 된 자죠.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화가가 자기가 그렸지만 나중에 그 그림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이제는 피로 사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우리는 두 번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분이 피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생명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핏부림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어요. 어디다 핏부렸어요? 문설주에, 그리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 피문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이제 살아나와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죠. 성경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이 피 묻은 문지방과 문설주를 통과한 사람만이 홍해를 건너왔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뿌린 이 피문을 통과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문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사람은 부활의 감격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경험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문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자들만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지옥문을 막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저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때 예수의 피 그래요.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피값을 주고 산 거다. 피의 문을 통과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피 그러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뭐죠?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 외형으로는 발견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와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한 자리에 매를 갈고 있는 거예요. 매를 갈 때 보면 이렇게 둘이 갈잖아요. 마주 앉아서 반쪽 돌려주고 이쪽에서 또 반쪽 돌려주고 힘이 안 들죠. 이렇게 매를 둘이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관심을 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는 그날에 하나님이
휴거를 시켜가지고 봉 하늘로 올라가는데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버려둔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두 남자가 한 자리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고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절망적이고 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해낼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우리들을 빼앗아 가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흘린 이 핏값보다 더 큰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가려면은 그보다 더 큰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빼앗아 가자는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해진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는 지식은 죄악을 생산할 뿐이에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많은 학문이 있고 첨단의 기술이 있고, 그러나 이 첨단적인 이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 과학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핏부림이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 없는 어떠한 경험이나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슨 피를 뿌렸어요? 양이나 소를 잡아 그 피를 뿌리고 비둘기의 피를 이제 발라서 육체는 거룩해졌어도 구약의 핏부림은 영혼은 거룩하게 못하는 거예요. 왜? 짐승의 피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핏부림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대한 그림자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이 이 핏부림은 곧 율법 중에 하나인데, 조항인데, 그럼으로써 이 겉사람이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깨끗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육체의 행위가 결단코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노력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피로 사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팔린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팔려온 사람이다. 이런 우리의 큰 경험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신앙의 반석입니다.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기초입니다. 기초 없는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의 피의 경험 위에 기초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신앙의 반석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의 흘리신 피 위에 우리 자신이 기둥이 되어 서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권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리를 얻는 자들이 모여든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을 사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그 내 집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누가 그걸 뺏겠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 같으면 모르겠네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회를 건축하였어요. 피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사셨다는 놀라운 경험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악을 멸하신 것이요,
그분의 부활은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악을 멸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 피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권리로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기초를 둔 사람만이 그의 부활을 권리로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를 잘못 심판하여 죽였으나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 사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그에게 팔리온 자들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신 부활을 경험과 권리로 얻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무관심한 자는 그의 부활에 무관심한 자예요. 이는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이미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죽은 자예요. 겸손히 눈물 흘리며 그의 피에 영혼을 다시 씻어야 돼요. 기쁨으로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어떤 이 땅에서도 효력이 있느냐? 질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죄사함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리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들어온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해방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은 철야 예배 때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온갖 질병을 이분이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온갖 질병을 이기셨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나오셨는데 심한 하혈을 했어요. 하혈. 계속 피를, 그래야 이 하혈하면 뭐가 오느냐? 빈혈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 병원 응급실에 앰뷸런스 차로 실려갔어요.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모든 불치병을 다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때에 걸음도 잘 못 걸었어요. 빈혈이 있어가지고 부축해서 왔어요. 제 안수기도를 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남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수년 동안 서울에서 봉사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모든 병드신 분들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같습니까? 예수의 피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폐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사망 선고를 받은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또 몇 년 전에는 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의사가 휘젓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수술을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의지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보혈을 의지하고 목회합니다. 지금도. 할렐루야. 40여 년 거의 됐죠, 목회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병은 불법인 것입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병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병과 타협하지 말고 병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뭘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서 뭘 구합니까? 때를 따라 도움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가서 부르짖으라 내가 건지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주와 사망을 취하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영육간에 병든 것을 고침받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